오늘 밤에는 한 아들의 고뇌와 타는 목마름, 이러한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 가상 7은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처형할 때에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우리 예수님의 옷을 이제 벗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라 그랬어요. 통으로 짠 옷은 나눌 수가 없고 나누면은 옷을 찢어야 되니까 누가 이 통째로 가져갈 것인가 제비 뽑기 해가지고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 제비 뽑기 해서 누가 당첨됐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을 군병들이 다 빼앗아 가져가 버린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에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 수족을 찌르는 개들과 악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걸 말하고 그들이 결국은 내 속옷까지 빼앗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져가 버린다고. 그러한 시편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생애였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생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는 생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생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체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 19장 25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가족들이 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주의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아주 귀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이모가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모냐? 예수의 이모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 자, 이 이모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하고 다 이렇게 비추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 마리아의 여동생, 자매 관계죠. 마리아의 동생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래 이 살로메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과 그 야고보는 이종 사촌간이에요. 이모의 아들입니다. 그 동생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이모님도 그 이모의 두 아들도 다 주의 일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글로바는 누구냐? 성경학자들이 글로바를 연구해 보니까 이 글로바가 바로 예수님의 삼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요셉의 동생이 바로 이 글로바예요. 그 글로바의 아내니까 바로 숙모죠. 우리 예수님께는 한국식 학렬로 보면 숙모님이 됩니다. 어머니, 이모님, 이종사촌들, 또 숙부, 삼촌, 또 그 부인 되는 숙모,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 가족이 다 주의 일꾼들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여제자, 가장 충성스러웠던 여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 들려서 정신없이 살던 여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 7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아주 충성된 여자 제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에 사흘째 날 새벽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여자 중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제자가 바로 이 여제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척들이었고, 가장 충성된 여제자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멀찌감치, 못 박힐 때는 좀 멀찌감치 있었어요. 그러나 6시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점점 가까이 와서 이제 죽을 임시가 되니까 십자가 곁에 다 와서 예수님의 임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3번째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3번째 하시는 말씀은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었어요.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 3번째 말씀,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할 때, 이 여자여 하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할 때는 아니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 안 그러고 왜 여자여라고 하나?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 여성을 가장 높여주는 존댓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높여주는 존댓말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서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가치는 보배보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지요. 그 현숙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높이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를 보고 아들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곁에 서 있는 요한을 보고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죽고 나 대신 이 아들이, 이 요한이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제 요한에게 말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보면은 또 이모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언니니까 어머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 낯선 사람에게 엄마를 맡긴 것이 아니라 이종사촌 동생한테 엄마를 맡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마리아를 복양하고 섬기고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른 제자들은 다 흉악하게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육체 수한이 다 찰 때까지 100세 넘도록 살았답니다. 100세 넘도록 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편지를 쓰고 요한 계시록, 밤모섬에 유배 가서 계시받고 계시록까지 써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대신 마리아를 공경하고 섬기는 아들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다섯째 계명 주신 대로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어머니를 어찌하면 좋을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죽기 전에 그냥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찌할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뇌, 즉 아들의 고뇌인 것입니다. 아들의 고뇌, 그건 어머니를 어찌할꼬 하는 고뇌였는데 그 고뇌를 사랑하는 제자, 사촌, 그 이종 사촌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사명을 다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효자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고달프고 내가 살기 어렵고 하면은 엄마고 아버지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자기 살 길만 찾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남은 여생에 대해서 고뇌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에게 맡기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 본받아야 되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다 같이 또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 죽기 정말 참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치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바로 이 고통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진액을 다 쏟으니까 몸에 탈수 현상이 심하니까 죽음의 고통, 몸에 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막 죽음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릅니다. 목마른. 그 목마름은 그냥 적당하게 목마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참 시인 하나가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정말 참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타는 목마름보다도 더 극심한 목마름, 죽음의 목마름입니다. 죽는 목마름이에요. 목이 바짝바짝 타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고통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시는데 그것마저라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했으니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 신포도주, 그게 초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신포도주, 썰개탄 포도주.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많은 여성들이 사형당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불쌍히 여겨서 적선하는 것이 바로 신포도주요 썰개탄 포도주입니다.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형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썰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덜어주는 진통제 역할,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 썰개탄 포도주, 신포도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입에다가 막 대가지고 마시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맛보시더니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안 마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타는 목마름,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목마름 속에서도 마취제를 안 마셨다는 거예요. 진통제 안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속물이 되고 속량의 제물이 되고 내가 정말 속죄 양으로서 희생을 한다면 온전하게 모든 고통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모조리 다 고통을 내가 감당하지 한 방울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인간들의 자비를 구하거나 제발 좀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이러한 비굴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담담하게 담대하게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받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네 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목마름으로 우리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또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면은 그가 목마름으로 우리는 생수를 마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타는 목마름을 정말 참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목말라 하면서 죽었어요. 목마르게 죽었습니다. 그의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생수가 되고 넉넉한 물이 되어가지고 생명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우물가에 목마른 여성, 수가성 우물가에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 길러 나온 그 여성, 목마른 여성인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기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은혜인데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맞고 죽어야만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야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하여 주님은 타는 목마름, 죽는 목마름을 받아야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고뇌하는
효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본받게 됩니다. 네 번째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그가 목마름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게 됐다고 하는 복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제가 그때 산에 가서 철야 산기도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잠자는데 우리 집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죽었대요. 박정희 대통령 죽었대요. 그런 말을 하길래 이게 꿈인가? 그러니 자꾸 그 말 하는데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간밤에 권총으로 대통령을 사살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우리 한국의 이 인사말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렇죠? 밤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밤새 안녕하지 못해가지고 총 맞아서 유명을 달리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정말 참 살해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두 사람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의 여성 중에 한 분이 가수였는데 심수봉 씨라고 하는 여자 가수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양 쓰러진 것을 그 피를 직접 보고 그 무서운 권총의 화약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무섭고 떨었겠어요. 그 후에도 그 트라우마, 그 후유증 굉장하게 극심했겠죠. 그와 같은 인생은 목마른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을 주고 오너라. 너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주고 오너라. 그래서 세상에 사랑을 주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백만송이 장미라는 이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를 치고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고 그는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 만난 이후에 수가성 우물가에 여성이 물동이 던져버리고 예수 전도했던 것처럼 그가 그 정말 답답한 가슴 쌓이고 쌓였던 그 트라우마를 다 벗어나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우리에게는 생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생수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사랑하고 오라는 주의 거룩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는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네 번째 주신 주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고뇌, 자식에 대한 고뇌,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종사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남은 여생을 맡길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맡길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